전도하려 했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줄을 병에 걸려서야 알게 되었네.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 것을 병에 걸려서야 알게 되었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치병에서 벗어나서 전도를 하는 전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사업가가 불치병을 앓게 되어진 것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업가가 불치병을 앓게 되어진 것은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불치병이라는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한 사업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를 부르실 때, 그리고 믿음을 성장하도록, 믿음을 성숙하도록 인도하실 때 깨트림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깨트림의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깨트림의 방법입니다. 마치 예술적 가치가 높은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의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인품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어짐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깨어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깨어짐의 과정은 아픔이요, 슬픔이요, 그리고 고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깨어짐의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깨어질 때 비로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그 사업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한계.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인생이란 내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의 과정은 아픔과 고통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은혜의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의 과정이 왜 은혜의 과정인지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자연 만물의 생성에는 깨어짐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의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지 아니하고서는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껍질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새싹이 돋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애벌레가 번데기를 깨트려서 나오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생성에도 보면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신앙을 얻게 되어져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냐니까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어짐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리와 너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은 정말 거짓과 장깨가 많고요, 욕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 많습니다. 형이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형이 야곱을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니까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도피를 하는 과정 속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은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를 갖다가 그렇게 종부려 먹듯이 부려먹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풍삽,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도 10번이나 변경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주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면 그래도 품삯을 제대로 받아야 일할 맛이 나는데 야곱은 제대로 그렇게 품삯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뛰쳐나왔을 거예요. 야곱은 아마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시련을 보내다가 딱 2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자기 고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4명의 아내와 종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모았던 수많은 그 재산, 재물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겁습니까? 형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형이 나를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내가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형이 이를 갈고 있을 텐데 내가 형을 만나면 분명히 뭔 일이라도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걸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종이 소식을 보냅니다. 뭐라고 소식을 보냐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 그래도 두려운데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니까 형에게 예물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에서 형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아마도 이 예물을 가지고도 형의 마음을 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복강 나루토에서 날밤을 셉니다. 가지를 않고 날밤을 새요. 그러다가 밤에 몰래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녀를 먼저 납복강 나루토를 건너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혼자 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니까 가족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형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형이 자기 가족들을 치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살려주면 자기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독한 이기적인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족들과 종들은 모두 죽어도 자기만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야곱이 지금 가정의 가장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독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혹시 이 야곱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지독한 이기적,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형의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만 살겠다고 그 약복강 나루터에 이제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거예요. 혼자 살겠다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여러분,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씨름을 했던 그 장소를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니까? 브니엘이라고 붙여요. 말씀해 보면. 이 브니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니라. 아멘. 네, 매면이 아니라 대면입니다.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자기와 씨름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은 그냥 우리나라 전통 씨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삿발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먼지에 쌓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씨름을. 그게 뭐냐면 서로 한바탕 싸웠다는 것입니다. 서로 구르고 막 힘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굴렀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날 만큼이나. 그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씨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야곱의 그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불통인 그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뭘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요.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깁니다. 신기해요. 말씀을 볼까요? 자,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을 해서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해서 질 수가 있나요? 예?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집니까? 씨름을 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씨름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져준 거다. 아니,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아이와 씨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빠가 져주지 않습니까? 아빠가 이깁니까? 그래요. 이깁니까? 절대로 딸하고 그 씨름해가지고 이기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아빠가 져주지 않습니까? 힘이 세지만 주면서 나중에는 야 네가 이겼구나 그러면서 야 최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경험이 계시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져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입니다. 환도뼈면 이 엉덩이 밑에 있는 뼈죠. 그 뼈를 쳐가지고 부서뜨립니다. 그 정도 성경이 나오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 거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 걸까요? 진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져준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 해석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해서 졌다고 한다면 환도뼈를 치면 안 됩니다. 환도뼈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 네가 이겼어. 나를 이겼어.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줘야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쳤거든요. 하나님께서 져준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져준 것이 아니라 이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 개인적인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 자신을 신뢰할래? 하나님을 신뢰할래?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왜 신뢰해요? 내 자신만 믿으면 돼요. 내 자신을 신뢰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막 씨름을 합니다. 야곱아 장께 부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래? 싫어요. 저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야곱아 겸손해야지. 싫어요. 야곱아 기도해야지. 싫어요. 야곱아 주일 성수 지켜야지. 싫어요. 야곱아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야곱아 전도해야지. 싫어요. 야곱아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것도 싫어요. 야곱아 가족들만 보내면 어떻게 해? 너도 같이 가서 가족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니? 아유 싫어요. 내 생명이 우선이에요. 야곱아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 말 안 들을 거야? 야곱이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씨름을 하는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관절이라는 것은 신체 기둥입니다.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은요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우리 말씀 보십시다. 25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환도뼈를 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야곱은 고관절만 부러진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자아도 깨지고 만 것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깨지고 만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자신과 씨름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보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때를 부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에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아가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아가 깨어지니까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축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바로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속이는 자, 사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이름이라고 지어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는 뭐냐면 다스리다, 다스리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다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을 속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축복을 받은 야곱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기쁨을 갖게 되어져요. 비록 고관절은 부러졌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야곱은 고관절이지만 저도요 투병으로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때 그 기쁨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때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비록 병으로 고통을 받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가족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형을 향해서 먼저 걸어갑니다. 근데 형의 눈에 딱 띄자마자 형에게 절을 하면서 가요. 그 교만했던 야곱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이,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했던 야곱이 형 앞에서 절을 하면서 형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과 화해를 하게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은 이를 갈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왔는데 야곱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야,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원수처럼 여겼던 야곱을 용서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변화와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난 이후부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이 자아의 깨어짐은 고통이며 아픔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아의 깨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다.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깨어진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 복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의 진정한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깨어짐의 진정한 모델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와 모든 것을 다 깨트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깨어짐을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눈에 보이도록 탁 깨트리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보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거를 깨트려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성만찬의 깨트림의 상징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깨트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트림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인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운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깨트리고 부서뜨리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다. 깨어지고 부서지지 아니하면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깨어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는 게 뭐냐면 깨어짐이거든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 유익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깨어질 때, 왜 유익할까요?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내 자아가 죽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못하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주인이 되고 싶어도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의 죄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 시기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잖아요. 이 환경이 참 나에게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두 분이 간염이 되셔가지고 오늘 아마 다음 주에는 출석을 할 겁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간염이 되어지면 개인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자꾸만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시와 같은 사람이 항상 주변에 있어요. 나를 자꾸만 찔러. 내 마음에 피를 내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런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좀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시기를 원하죠. 내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가시와 같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역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못난 자아, 죽어지지 못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죽어지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발생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안 돼요. 미련하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항복해야죠. 만약에 야곱이 씨름해서 항복을 했더라면 환도뼈가 부러졌겠습니까? 항복을 안 하고 자꾸만 이기려고 하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이기려고 하니까는 환도뼈가 부러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죽이시,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깨어짐의 은총,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깨어진 뒤편에는 역설적으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깨어진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 깨어진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깨어짐의 과정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